이 시간이 말씀을 전하기가 참 힘든 시간이에요. 왜냐면 이제 점심 드시고 주무실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 시간에 또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제가 상당히 부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늘 제가 사랑하고 정말 친구처럼 함께 동역했던 우리 선 목사님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에 이렇게 뵙게 된 것이 제게 큰 기쁨입니다. 팬데믹 어려운 기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정말 이 팬데믹의 사람들의 모습이 제각각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팬데믹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무나 이제 무섭기 때문에 집에서 꼼짝 못하고 지내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아예 대놓고 그냥 활개치며 다니면서 운동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사업이 잘 돼서 이전보다 몇 배의 재산을 불린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서 문을 닫는 분도 있습니다. 또 가족이 함께 있으니까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가족이 함께 오랫동안 있기에 힘들고 지친다 하는 분도 있습니다. 다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떤 분들은 굉장한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분은 계획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즐기며 살아가는 분도 있습니다. 종교, 신앙이 굉장히 투철하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내 주먹을 믿어라 하면서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족을 잘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가족 나몰라 하면서 지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회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는 사람도 있고, 또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느 거는 인생이고 어느 건 인생이 아닙니까? 다 자신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인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자기 인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떤 인생이 바른 인생일까 하는 고민을 해야죠. 어떻게 사는 인생이 바르게 사는 겁니까? 좋은 직장을 가지고 아주 안정된 가정 가운데서 여유 있는 삶을 살면 그건 바른 인생입니까? 아니면 내 인생은 내가 즐기리라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편하게 살면 그것이 바른 인생입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는 우리에게 인생을 가르칩니다. 뭐라고 가르쳐요? 네 감정을 따라 살아라. 너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라. 후회 없는 삶을 살아라. 가르치는데, 그러면 그 가르치는 인생이 정답인가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셨는데 바른 인생은 과연 뭐냐?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어요. 바른 인생은 인생의 숙제를 잘 풀어낸 인생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인생의 숙제를 잘 풀어낸 인생. 그렇다면 이 전제가 뭐예요? 우리에게는 숙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고등학교, 대학을 졸업하고 숙제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가 있습니다. 그 숙제를 잘 풀어낸 사람이 바른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가 뭐냐 하는 건데요. 이 숙제는 우리가 지금부터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만족이 되어야 돼요. 하나는 행복하게 산다, 또 하나는 영원히 산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적인 위치에 올라 있다 하더라도 행복하지 않으면요, 바른 인생을 산 것이 아닙니다. 전도서 6장 6절에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천년의 갑절이면 2000년이에요.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행복하지 않다면 그분이 얻었던 소유와 명예와 권력,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해도 행복하지 않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또한 이 땅에서 지상 낙원과 같은 곳에서 산다고 하더라도요, 그의 삶이 영원하지 못하면 그것도 바른 인생을 산 것은 아닙니다. 제가 부목사를 평창동에서 했어요. 평창동, 우리 서울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자가 많습니까? 저는 부자들은 늘 행복한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집집마다 신방을 해보면은 산동네에 사는 내가 이분들을 위로한다니까요. 얼마나 다들 문제가 많은지. 건강하지 않으면은 남편이 문제를 일으키고, 남편이 괜찮으면은 자식이 문제를 일으키고, 끊임없이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심지어 이 욥은 악인도 행복할 때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그러니까 악인이 아무리 번성해서 행복해 봤자 잠깐 사이에 그들은 수월, 지옥에 떨어지고 만다는 겁니다. 아니, 아무리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도 결국에 지옥에 떨어지면 그 무슨 복입니까? 그러니까 영원한 행복이 아니라면은 바른 인생을 살았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두 가지 숙제를 만족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는 행복한 삶, 하나는 영원한 삶입니다. 굉장한 숙제죠. 근데 이 숙제가 간단해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생명을 얻는다. 이 요한은 그의 복음서나 서신서를 어떻게 쓰냐면 생명, 영생이라는 말과 그냥 혼동해서 사용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해석해, 이렇게 써도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 영생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풍성이라는 말이 뭐냐? 쉽게 얘기하면 행복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과 행복은 누구로부터 오느냐? 예수로부터 오네. 그래서 내 인생의 숙제가 생명과 행복인데, 영생과 행복인데, 이것의 근거, 이것의 주권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내 삶을 그분께 맡기게 되면 우리는 생명과 풍성함,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생명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절망 가운데 삽니다. 행복하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재물은 잃어버려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생명은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요즘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는데 천만에요. 건강, 그까짓 거 잃어버려도 됩니다. 그러나 생명은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권력, 권불 10년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큰 권력, 그거 잃어버려도 돼요. 그러나 생명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이 밭을 갈던 농부가 밭에서 아주 귀한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 보물을 삽니다. 이게 바로 천국 비유예요. 이게 바로 영생이에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내 모든 것을 다 팔아도 돼요. 그것이 지혜로운 농부예요.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은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생명 영생을 다른 말로는 구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읽는 책은 구원의 책인 겁니다. 성경책. 성경은 바로 구원의 책인 거예요. 근데 구원이라는 단어가 신구약 성경을 다 살펴보게 되면 552번이 나와요. 552번이라는 것은 성경 2장에 한 번씩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잊어버릴만 하면은 성경은 우리 구원을 다시금 각성시킵니다. 우리 생명, 영생을 각성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을 뭐라고 하냐면 이 헬라어로는 소테리아라 그래요. 소테리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소테리아. 여러분이 헬라어를 하신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 소테리아는 무슨 뜻이냐면은 뭐 위기, 질병, 어려움 이런 것 가운데서 건짐을 받는다. 그 정도의 뜻이 아니라 우리 죄와 죄의 형벌과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건짐을 받는다. 이 뜻이 소테리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도요, 소테리아, 구원을 받은 것보다 더 큰 복을 얻을 수는 없어요. 구원의 기쁨보다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을 주는 건 없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구원의 기쁨을 가장 잘 표현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애굽 군대가 뒤에서 추격을 합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다 보니까 앞에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근데 모세가 지팡이를 탁 위로 들면서 명령을 하니까 이 바닷물이 쫙 갈라졌는데 그 밑에가 마른 땅이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마른 땅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탈출을 했고 그 뒤에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다가 그 물에 수장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 구원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감사하고 좋은 거죠. 이때 미리암이라는 모세의 누이가 소고를 치면서 찬양을 유도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닷속에 던지셨음이로다 하면서 그저 춤을 추는 거예요. 춤을. 그랬더니 여인들이 모두 일어나 가지고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춤을 춥니다. 남자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남자들도 다 같이 일어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춤을 췄어요. 이때 이들에게 야 웃지 마, 야 춤추지 마, 이게 오히려 그들에게는 더 힘든 일이에요. 그죠? 그게 저주야. 이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 가운데 있는데 너희들 멈춰서 가만히 있으라.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의 기쁨인 거예요. 생명을 누리는 사람은 그래요. 생명을 누리는 사람은 홍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춤을 추고 감사와 감격의 삶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명을 얻은 사람들인데 그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살아요.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살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명륜 중앙교회는 그런 분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웃음으로 때우는 거 보니까 있어 보니까. 자, 그러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면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되는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 이게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분들이에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간 그 다음 장소가 마라입니다. 마라. 이 마라는 쓴, 비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쓴물이라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구원의 감격을 금방 잃어버리고 그들이 뭐라 그래요? 불평하고 원망해요.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에서 불평과 원망이 자주 나와. 교회 왔는데도 그분은 늘 불평하고 원망해. 그분은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사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아니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깟 먹는 것 마시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할 게 뭐 있습니까?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식당에 내려갔는데 소세지를 나는 2개 주고 얘는 3개 준다고 그렇다면 그냥 불평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윗이 범죄해서 그가 큰 고통 가운데서 침상에서 나오질 못합니다.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이때 다윗이 하나님을 불러요. 근데 뭐라고 불렀냐면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구원의 하나님. 그러면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왜? 그는 범죄 때문에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삶에 두려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잖아요. 광야에서 대적을 만나게 되면 두렵고, 또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 안에 있는 아낙 자손들이 어마어마한 거인 같으니까 그 모습에 두려워요. 인생에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두렵다면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지금은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으면요, 일을 하면서 두려워요. 못합니다. 앞으로 전진을 못해요. 뒤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믿는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는 그런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죠. 그러나 구원의 감격을 상실해 있기 때문에 믿음이 그 기능을 발휘하지를 못하게 되고 두려워요. 벌벌 떱니다. 후퇴하게 돼요. 자꾸 가라앉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구원의 감격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예배가 형식적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그들의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예배를 드릴 때 굉장히 형식적이에요. 그냥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는 의무감으로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는 여러분 뭐냐면 우리의 구원의 감격을 표현하는 자리가 예배인 거예요. 예배는 우리 구원의 감격을 표현하는 자리. 이거 좋은 말이니까 한번 따라해 보죠. 예배는 구원의 감격을 표현하는 자리이다. 그러니까 주께서 다 같은 죄인, 이 벌레만도 못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음을 감사하며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게 우리의 예배인 거예요. 우리의 찬양인 거예요. 그래서 찬양도 그냥 못해요. 그런데 예배가 그냥 1시간 버티기가 힘들어. 설교 시간은 굉장히 길고 말이에요. 출창 시계를 본다면은 여러분 그건 예배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기를 우리 하나님은 바라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예요. 예배 시간에 다른 걸 보는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배의 모습을 좀 제가 엉뚱한 데서 찾았는데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에 권사님 한 분이 아이를 이제 결혼시키고 제가 이제 주례를 했더니 감사하다고 식사 대접을 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하얏트 호텔이라고 아마 모르실 거야. 아셔요? 네. 네. 수준이 꽤 있으시네.
예. 하얏트 호텔이라는 데 갔어요. 가서 이제 음식을 이렇게 먹는데 뭐 음식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또 그냥 우리가 음식 먹는데 실력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담아가지고 이제 막 허겁지겁 먹으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남녀 한 커플이 들어오는데 여자가 너무 예뻐. 한 번 보고 끝날 얼굴이 아니야. 근데 남자는 너무 멋있어. 그러니까 이 커플이 쫙 이렇게 들어오는데 마치 후광이 비치는 것처럼 너무 예쁜 청춘 남녀인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바로 우리가 먹는 식당 앞에 테이블에 앉은 겁니다. 그래서 참 보기가 너무 아름다웠어요. 근데 얘네들이 밥을 먹으러 가는 게 아니라 둘이 그냥 사랑의 눈으로다가 둘이 쳐다보면서 얘기를 하네? 밥 먹을 생각을 안 해. 내가 신경이 쓰이는 거지. 언제 밥 먹나 말이야. 그러더니만 조금 있다가 이제 일어나더라고요. 일어나는데 이 여자 자매가 형제의 팔짱을 딱 껴. 애인이겠지, 그죠? 팔짱을 끼더니만 딱 음식을 가지러 가. 그러더니만 여자가 이렇게 그 접시를 하나만 드는 거예요. 남자가 들어. 그리고 여자는 지가 먹고 싶은 것만 이렇게 올려. 그렇게 한 접시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한 접시 가지고 쟤네들이 어떻게 먹으려 그러나 하고 보니까는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더니만 서로 입에 넣어주는 거야. 서로. 제가 그걸 보면서 니네들 언제까지 가나 보자 뭐 그런 마음도 있긴 있었지만 저게 예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예배니까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내 모든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드리는 거잖아요. 이 남녀가 그렇게 하네?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거. 여러분 오늘 아침 예배 어떻게 드리셨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청춘 남녀처럼 음식이 아무리 산의 진미가 있고 아무리 최고급 요리가 넘친다고 하더라도 별로 관심이 없어. 지금 나는 이 남자, 이 여자, 이 사람에게만 나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예배는 그겁니다. 때로는 걸리는 것도 있죠. 때로는 내 마음을 현혹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일이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지실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에 오기 때문에 발걸음이 가볍고 가슴이 벅차요. 여러분이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분은 구원의 감격을 오늘도 누리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게 되면요, 예배 가운데 스파클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터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 예배는 그렇게 드려져야 돼요. 구원의 감격이 살아있게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 대신에 감사하는 말을 참 많이 해요. 그리고 두려워 피하는 말보다는 믿음의 선언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이게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큰 기쁨인 거예요. 아무리 자수성가해가지고 그분이 뭐 정말 많은 재산을 가졌다고 하더라도요,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을 가질 수는 없어요. 좋은 학위를 가지고 그가 당당하게 이 세상에서 명예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구원을 얻은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돈 자랑을 하겠습니까? 내가 박사학위를 몇 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지혜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나의 학위를 자랑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 세계 무역센터, 무역협회,
그 회장이 돌아가신 이희돈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이희돈 장로님이 그 뉴욕에 무역센터가 이제 폭격을 맞을 그 비행기로 이제 충돌돼서 다 붕괴되었잖아요. 그 빌딩 77층에 근무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날 그 사고가 나는 그날 아침에 이분이 출근을 못했어요. 아파서. 그래서 이분은 생명을 이제 건진받은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세계 무역협회 회장 총재니까 전 세계를 다니는데 한 달에 2번은 세계 일주를 하는 거예요. 한 달에 2번은.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모임들을 가졌는데 한 번은 노벨상 수상자들이 모이는 모임에 참석을 한 적이 있었다 그래요. 노벨상 수상자. 그러니까는 그 방에는 사회 보는 사람하고 자기만 노벨상이 없지 모든 사람이 다 노벨상 수상자예요. 근데 그 사회자가 노벨상 하나 받은 거는 뭐 당은 기본이니까 노벨상 2번 받은 사람을 소개를 하더래요. 그리고 박사 학위를 4개 가진 사람을 소개를 하더래요. 그리고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상인 7개의 상을 모두 받은 사람을 소개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스펙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노벨상 수상자들이니까. 근데 이 이희돈 장로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는 2번 태어났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나는 2번 태어났는데 즉 거듭났다는 거예요. born again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벨상을 2개 받았지만 그거보다 내가 거듭난 것, 2번 태어난 것이 내게 더 고귀해. 그러니까 구원의 당당함, 구원의 감격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아무리 노벨상을 받은 사람 앞에서도 당당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아이들이 서울대학을 몇 명 갔다 이거 자랑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자랑은 내 자녀들 몇 명이 구원받았는지를 자랑해요. 서울대 간 것보다 더 좋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거로 끝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는 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돼요. 자,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돌아가셔도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은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고 대답을 해요. 그런데 우린 이렇게 생명을 받은 사람들인데 놀랍게도 그의 삶에 풍성함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베푸셨어요. 이 혼인잔치는 포도주가 떨어져서 깨질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님께서 최고의 포도주를 만들어 주심으로 이 잔치를 풍성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벳세다 광야에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굶주렸습니다. 그런데 오병 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그들이 배를 불리게 먹게 만들고 12광주를 남겼어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빈들에서도 놀라운 축제를 벌여주기를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풍성하지를 못해요. 신앙생활이 생명을 얻는 것만이 아니라 풍성한 행복도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 눈을 뜨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10장, 자, 요한복음 10장 앞에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0장 앞에, 요한복음 10장 앞에는 요한복음 9장이 있어요. 그죠? 당연히 10장 앞에 9장이 있는 거죠. 근데 이 9장에는 무슨 내용이 있냐면 소경이 눈을 뜬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눈이 떠져서 물체를 알아보게 되고 세계를 인식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 넘어오게 되면 이제는 우리에게 육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이 띄어지기를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생명과 풍성함을 함께 누리는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바로 봐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자기는 생명을 얻었다,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면서도 하루하루의 삶은 역동적이고 행복한 삶이 아닌 거예요. 풍성한 삶이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는 신앙생활이 그저 종교적인 차원에만 머무르게 됩니다. 공허하고 지루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교회 생활 오래 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장로님까지 되잖아요. 장로님이 돼가지고 그 공허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면 나중에는 바리새인처럼 됩니다. 신앙의 감격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이상하게 주일 성수하고 11조 생활 잘하고 교회 봉사 잘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우리에게 풍성함이 없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하느냐면 제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모태신앙인이거든요. 제가 4대째 예수를 믿는데 우리 집안의 남자는 뭐 목사 아니면 다 장로예요. 여자는 다 권사님이에요. 그런 가정에서 제가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중등부도 다니고 이제 고등부도 다니고 하잖아요. 저는 중등부 3년 개근, 고등부 3년 개근. 학교를 개근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은 저는 교회를 개근했어요. 그리고 고등부 졸업하고 그 다음 주에 중등부 교사로 갔어요. 그럼 저는 그냥 열심히 있게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11조? 11조 저는 빼먹어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제가 학교 선생을 했습니다. 요즘은 촌지 같은 거 안 주죠? 그때는 촌지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학부형들이 오면은 그냥 안 와요. 봉투를 가지고 와요. 봉투를 받는 방법이 있어요. 가르쳐줘요. 선배들이 가르쳐줘요. 처음에는 거절하라. 두 번째는 억지로 주는 거는 받으라. 이러면서 가르쳐줘요. 저는 촌지도 11조 했어요. 자, 그러니까 내가 교회 가면은 지금도 제가 이 나이에 이런 얼굴인데 청년 때는 어땠겠습니까? 정말 뭐 너무나 멋있는 청년이 예수도 잘 믿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잘하고 11조도 잘하네? 그러면 우리 교인들이 저를 볼 때 항상 저 참 제 예수 잘 믿어. 이렇게 말은 했지만은 나는 공허했던 거예요. 나는 공허해.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정말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열심히 해왔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 하지만은 남들이 모르는 공허감 속에서 힘들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어요.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주일 성수하고 그리고 11조하고 봉사하는 게 다라면 저는 청년 때 이미 다 이룬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 현실의 삶은 그렇지 않았어요. 신락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있을까 봐 제가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왜 교회 열심히 생활하고 하나님 잘 믿는데 나는 생명을 얻었다고 믿고 있는데 왜 내 삶에 풍성함이 없느냐? 그 이유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죄. 죄가 우리의 풍성함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사도 바울도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죄가 나를 사로잡고 나를 비참한 지경으로다가 몰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풍성함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은 죄로부터 벗어나고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반드시 나가야 됩니다. 탕자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써봤지만 그는 결국엔 공허한 인생이었잖아요. 그가 돌이켜서 아버지에게로 나아갔을 때 그의 삶에 풍성한 잔치가 베풀어진 거예요. 죄로부터 여러분 떠나지 않으면은 그분은 아무리 교회에서 봉사하고 아무리 헌금을 잘해도 그 풍성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죄에서 돌이키셔야 돼요. 두 번째는 왜 우리가 풍성하지 못하냐면 경건의 훈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경건의 훈련. 그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래요. 근데 현대인들은 이 경건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또 사모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경건의 능력이 아닌 경건의 모양만을 가지고 삽니다. 사도 바울은 말세에 경건의 모양만 있다고 하면서 이에서 돌이키라 하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경건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유세베이안인데요. 이 유세베이안이 신약 성경에 15번 나오는데 주로 어디 나오냐면 목회서신에 나와요. 목회서.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여기에 집중적으로 경건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목회서신이라는 건 잘 아시는 대로 목회자에게 보낸 서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성도들을 경건으로 훈련시켜야 돼요. 그게 책임이에요. 경건할 수 있도록 목회자는 이끌어가는 것이 목회자의 책임인 거예요. 그런데 이 경건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갈리니스라는 것은 뭐냐? 갓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드는 것이 경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칼빈은 순결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마음 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했는데 다 마음에는 안 들어요. 경건을 가장 잘 표현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 성경이 뭐냐면 시편 16편 8절입니다. 이 말씀 보면 이래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셔서 흔들리지 않는 나의 삶을 가지고 산다면 그건 경건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건이라는 말 속에는 거룩과 진실과 경외라는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이 거룩과 진실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은 그는 풍성한 삶을 살지를 못해요. 불가능해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풍성함을 빼앗아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고난입니다. 고난. 이 고난을 당하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더라도 풍성함을 잃어버려요. 제가 아들만 셋이에요. 우리 목사님도 아들 셋이잖아요. 네. 저도 아들만 셋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위로받는 처지예요. 그런데 제가 둘째를 쌍둥이로 낳았는데 이 쌍둥이를 낳을 때 교회에서 전임 전도사를 할 때였어요. 근데 아이 워낙 바쁘잖아요. 부교육자의 삶이라는 게 바빠요. 그래서 저는 애 낳는데도 못 가봤어요. 교회 일을 하느라고. 그런데 아이를 낳았는데 우리 아이 중에 하나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청각 장애.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듣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 집안에는 듣지 못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 아내의 집안을 의심했는데 그 집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난데없이 못 듣는 아이로 태어난 겁니다. 제가 병원을 여기저기 다녀봤는데 그 병원에서는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 약간 제가 이제 실망하는 마음이 든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나는 주님의 일을 하잖아요. 교회 일이 주님의 일 아닙니까? 그래서 새벽기도 갔다가 뭐 집에도 안 가고 교회 일만 하다가 밤 10시, 11시에 들어오니까 우리 아이들이 잘 때 나가고 내가 들어오면 아이가 자요. 그래서 우리 아이 얼굴을 제대로 익히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애도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나도 얘네들이 누군지를 몰라.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도대체 왜 내 집안을 이렇게 못 지켜주시는가? 이게 서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가 확 떨어지네. 제가 기도를 안 했어요. 못 하겠어요. 물론 오피셜하긴 해요. 왜냐면 내가 목회자인데 목회자니까 뭐 예배 인도도 해야 되고 신방도 해야 되고 뭐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오피셜한 기도는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1대1의 프라이빗한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못 하겠어요. 그런 하나님께 못 하겠어.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의 풍성함이 완전히 깨지고 만 거예요. 그런데 이게 기간이 길게 갔어요. 뭐 한두 달 간 게 아니에요. 1년 넘게 가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은 있는데 그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었어요. 자, 이 말씀은 있는데 이 말씀이 그러더라고요. 도둑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런데 그 앞에 내용을 보니까 도둑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 그랬는데 주님이 도둑놈은 아니잖아요. 내 삶에서 이렇게 나를 무너뜨리고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도둑놈이 아니라면은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면 그 뒤에 말씀 생명과 풍성함을 얻게 하려는 그거는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생명과 풍성함, 생명 그거는 내가 하나님께 동의해요. 나 그래 구원받았다고 나는 믿고 있어요. 그런데 풍성한 것은 난 동의를 못해요. 왜냐하면 내 삶이 풍성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누구에게 물어봐야지 될까 싶어서 제가 아예 그냥 하나님께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예수를 보낸 것은 생명과 풍성함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예스, 맞대. 질문을 그때부터 했어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제가 5학년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럼 그것도 나를 풍성하게 하기 위함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엄마 고생 많이 했는데 내가 효도를 해야 되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그 다음 달에 연탄가스로 돌아가셨는데 그것도 나를 풍성하게 하기 위함입니까? 그랬더니 그것도 예스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청각 장애자로 태어난 것도 나를 풍성하게 하기 위함입니까? 그랬더니 예스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현실은 힘들어요. 현실은 아파요. 현실은 지쳐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생명과 풍성함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 얘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이 주님께서 예스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냥 억셉트 해버렸어요. 제 믿음으로, 제 의지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우리 아버님이나 엄마나 내 아이나 이 모든 것도 나를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저는 믿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제가 이렇게 둘러보니까는 색깔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세상의 색깔이 달라져 있어요. 밖에 나갔는데 사람들과 이 길과 나무와 버스와 자동차 이 모든 색깔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마음에 이 행복감이. 아무것도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우리 아이가 뭐 듣게 된 것도 아니에요. 지금도 못 들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내게 엄청난 이 감격과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쓰고 그냥 편지를 보낼 수가 없으니까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큰애는 3살 터울인데 3살 터울인 남자아이를 키우고 쌍둥이 남자아이를 키우려니까 뭐 말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나는 뭐 아침 새벽부터 나갔다가 밤늦게 오는데 아내에 대한 이 미안한 마음과 이 고맙고 사랑스러운 마음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미꽃 100송이를 샀습니다. 못 들은 분이 있나 봐. 네. 장미꽃 100송이를 샀습니다. 그리고는 거기다 편지를 넣어서 집에 배달을 시켰어요. 그때는 우리 집사람이 그걸 보더니만 그동안 힘들었던 것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요즘도 그래. 우리 집사람은 다른 사람들한테 장미꽃 100송이 받아본 적 있냐고. 네. 우리의 초라함은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우울감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에요. 우리의 어둠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고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를 풍성하게 하기 위한 재료다 라고 믿음만 갖게 되면 하나님이 실제 그것을 풍성한 재료로 사용하십니다. 이게 말씀의 비결인 거예요. 이게 다 이루어져야지 내게 풍성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말씀으로 받아들였더니, 믿음으로 받아들였더니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다면은 지금 회개하고 돌아오시고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수준이 아니라 경건의 훈련에 힘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다면은 그 고난의 모든 재료가 다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만들려는 재료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생명과 행복, 이것은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우리 명륜중앙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이 숙제를 잘 감당하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인생을 살아가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